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새로운 찬양 우리 함께 좀 배우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은 그래서 내 마음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특히 가사를 좀 여러분이 유심히 보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날 찾아내.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날 찾아내.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 마음과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강주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서 배우고 함께 찬양했던 고백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나 찾아내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날 찾아내 그래서 내 맘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리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 맘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도미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량 없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감에도 주님보다 내가 앞서는 미련함으로 세상에 더 발을 담그는 힘겨운 삶을 살았음을 직시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여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바른 길, 옳은 길, 믿음의 길로 이끄심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보배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키와 지혜가 쑥쑥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지키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온전한 주님의 나라로 고쳐 주옵소서. 좌우가 대립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리더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종의 기쁨을 알게 하사 주님 주신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며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희균 선교사님, 신상옥 선교사님, 정재윤 선교사님, 권영래 선교사님과 가족들 가운데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응답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매주 수요일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명철을 주셔서 잘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끊어진 삶에서 연결된 삶으로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심에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져 삶 속에 주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 요한복음 7장 53절 자, 우리 한 절씩 읽고요.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자신을 영생수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뭐로 들려요? 신성 모독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예수님은 잡혀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 손 하나 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분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과 뜻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발벗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날, 그 소란이 있던 그날 밤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밤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아침, 다음날 아침이죠. 그날 아침에도 성전에 가셔서 뭐 하고 계셨어요? 말씀으로 백성들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계략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오자마자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정확히는 성전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한 여인을 세워둡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간음을 하다가 그 현장,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딱 세워두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4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자, 이 여자를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참으로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께 아침부터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던질까요? 그들의 속마음이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 있죠. 6절 전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뭘 얻고자 함이래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 한대요? 시험함이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의도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용서해 줍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잡아갈 조건도 생기는 동시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쌓아왔던 이미지는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와, 저분 누구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지난 시간 또 뭐라고 했냐면 저분 진짜 그리스도 맞는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미지가 한 방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살려줍시다 하면. 왜요?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어기는 선지자, 율법을 어기는 그리스도,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상상할 수 없다면 유대인들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그림을 너무나도 원했죠. 요 말을 뱉기를 원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당연히 죽여야지,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어떤 모습,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딱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들이 다 부정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뭐라 하셨냐면 사랑해야 된다.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늘 이런 말씀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런 이미지들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여라 라고 했을 때 벌어진 더 큰 일, 혹시 뭘까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 한마디로 로마에 반역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웬만한 법정 소송들은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고 했어요. 근데 중형이 있잖아요. 중형. 사형과 같은 재판과 처벌은 누구만 내릴 수 있냐면 로마 총독만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죽여라,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불복종하는 것이요, 로마의 불복종은 반역이요, 반역의 처벌은 사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요 대답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해도 좋고 이렇게 말해도 좋은 거예요. 정황상 예수님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코너에 몰렸다 이게 아니라 정황상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둘 중 하나의 대답, 아니 어떤 대답이라도 하셨어야 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던져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만 볼까요? 예수님의 입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 무슨 말을 하나? 예수님의 한마디가 떨어져야만 그 다음 상황들이 착착착착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우리조차 예상치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죠? 6절 후반부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뭐 하세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예요. 자, 익숙한 장면이죠.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한 무수히 많은 해석이 존재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때 뭘 쓰셨는지에 대한 거, 이런 거 궁금하세요? 뭘 쓰셨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뭘 쓰셨는가? 궁금하시죠? 학자들도 이게 너무나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연구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뭘 썼는지 알 수 있는 힌트나 증거가 있을까요? 없어요. 본문은 그것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뭘 쓰셨는가 이걸 무리하게 추측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뭐 이런 말씀을 썼다, 저런 말씀을 썼다, 저런 말씀을 썼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다 추측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덮어두고 어떤 예수님의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 다시 보세요. 7절 전반부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막 쓰시니까 7절 전반부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말이 어려워요. 마지 않다, 이게 뭐지요? 마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요, 추궁한다는 거예요. 추궁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대답은 안 하시고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글만 쓰고 있으니까 마지 않다, 계속해서 말을 하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추궁하고 다그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지금 연출됐어요. 그런 상황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대답은 1번도 아니었고 2번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단순히 예상만 빗나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는지 아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가위가 들려 있을까요? 주걱이 들려 있을까요? 돌이 들려 있는 거예요. 돌이 들려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죽여라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던지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라고 하는 순간 종교 지도자들은 뭘 느꼈냐면 이 돌, 이 여자 거 아니네?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네. 맨 처음 그들은 여인을 향해 돌을 그렇죠? 조준했어요. 그 다음으로 누굴 향해 조준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여인을 향해 돌을 조준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 돌을 조준했어요. 그런데 그 돌은 결국 누구를 조준해요? 나를 조준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했던 행동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여인을 향해 이 돌을 던졌을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사람을 심판하는 존재가 돼요. 맞습니까? 너 이거 잘못했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사람을 조준해요. 그 다음에 본인들의 의도,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합니다. 너 이제 잘못할 거잖아. 그러면 벌 받아야지. 누굴 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딱 섰더니 결국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심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요때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거나 알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주춤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만들어서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철저히 율법에 근거한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어떤 죄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나머지 백성이 손을 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 앞장서야 돼요? 증인. 첫 돌을 증인들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돌을 증인이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몰려있던 백성들이 같이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럼 증인이 먼저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는 사실 경험이 없어서 좀 낯설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증인이 먼저 던지라고 하실까? 뭐 때문에? 자, 이 돌을 보세요. 돌이 하나 던져지고 두 개, 세 개 던져지고 나면 그거 멈출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던져지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자, 근데 그 시작을 누가 하는 거예요? 증인. 자, 요거 한번 시작하면 이 사람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먼저 던지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책임이죠. 그냥 아무나 던져버리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죽고 실수했네? 돌이킬 수 있습니까?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진다는 건
이 처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증인에게. 특별히 잘 보세요. 증인, 단수가 아닙니다. 증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증인 한 명으로 이런 율법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증인들이어야 돼요. 증인들. 그리고 그 증인들은 이 처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어떤 자를 처벌할 때 첫 돌은 누가 던진다? 증인들이 던진다. 그러면 이 증인들에게는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아무나 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의 조건 첫 번째 뭐냐? 범죄 현장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두 번째, 그 범죄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 두 가지가 증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 자격이에요. 그 범죄 현장을 목격해야 하고 그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던져라. 이 말이 뭔가?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누가 먼저 돌을 던져라? 증인이. 자, 요 죄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죄 없는 자가 던져라? 그럼 아무도 못 던지죠.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증인이 먼저 던져봐. 이 말씀인 거예요. 증인들이 먼저 던져. 야, 너희들이 오늘 본문 앞쪽에 보세요. 너희들이 현장에서 잡아왔다며? 던져. 너희들 현장에서 이 범죄하는 거 다 봤다며? 이 여인이 죄 짓는 거 봤다며? 던져. 그럼 당연히 너희들은 이 범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대로, 니네 좋아하는 그 율법대로 던져.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앉아서 글을 써요. 이들이 먼저 질문을 했는데 이제 누구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들에게. 증인들이잖아. 던져. 근데 요 다음 상황이 재밌어요. 예수님이 야, 증인들 던져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아니 증인들이면 마땅히 돌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돌을 안 던지고 돌을 툭툭툭툭 내려놓더니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그랬던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양심에 뭘 느꼈대요? 가책을 느꼈대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지? 우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정황만 봐도요, 그들은 진짜 증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증인에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범죄 현장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 여인의 간음 현장을 진짜 목격했을까? 진짜 목격했을까? 여러분 어때요? 요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여인의 그 간음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힌트를 드립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이 간음은 진짜 무거운 중범죄예요. 진짜 무거운 중범죄. 처벌이 뭐예요? 사형.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좀 말이 웃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간음을 하는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걸리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다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말이 웃기지만 간음은 하고 싶어. 근데 걸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해서 걸리지 않도록 하겠죠. 필사의 각오로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걸리면 죽으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그랬거든요. 야,
목숨을 걸고 간음을 한다? 진짜 간음이 하고 싶은가 보구나.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간음이라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하겠냐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문헌들만 봐도요 이 간음 현장을 잡아내는 건 쉽지가 않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날에는 막 탐정을 고용하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런 현장을 잡잖아요.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이때는 오죽하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간음을 하는 것 같아라는 정황, 간음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 이걸로 간음 처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율법도요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명시해놨어요. 간음죄를 처벌할 때 간음 현장을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 안 돼요. 간음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 현장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증인들이 목격해야 그거를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간음 현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미심쩍은 것이 너무 많아요. 자, 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딱 데려다 놓기까지 한 몇 시간 정도가 있었을까요? 넉넉 잡아도 12시간. 이 12시간 안에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요거 12시간 안에 요 하룻밤 사이에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참 미심쩍다. 과연 이 여인이 정말 그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것인가?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 여인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미 콕 깨어 있는 어떤 게 있어요. 약점을 잡혀 있는. 이해하세요? 오늘날로 치면 요새 뭐 검사들이 이렇게 한다면서요. 캐비넷이라는 게 존재한다면서요. 모든 사람들의 범죄를 착착착 해가지고 캐비넷에 다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딱 잘못했다 그럼 캐비넷 열어서 너 일로 와, 너 이 잘못했지, 이런 식이 아니었는가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간음은 혼자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간음한 남자 어디 갔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간과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상하다.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왜 여인만 여기 와 있어? 물론 본문이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미심쩍은 몇 가지만 보더라도 그들이 벌인 이 사건은 없었거나 혹은 이 사건의 증인들은 적어도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께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고 추론하고 뭔가 추리를 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올 수 있던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런 뉘앙스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느껴요. 뭐냐? 야, 너희들 진짜 놀랍다. 야, 이런 계획을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짰어? 야, 근데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어? 뭐 어쨌든 뭐 니네 율법 좋아하니까 율법대로 하자.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했지, 증인들이라고 했지, 돌 던져. 그리고 너희들이 책임져.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찌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나요. 이 상황이 보여주는 게 뭐냐? 그들은 진짜 증인들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은 죄 없는 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워드 플레이 같은 거예요. 요한이 보라는 거지. 이 사람들 하는 짓 좀 보라는 거지. 이 사람들 보세요.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증인도 아니에요. 증인들도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요, 죄 없는 자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이 여인을 도구처럼 이용해 먹는 것 좀 보세요. 물론 여러분, 이 여인이 간음 저질렀죠. 간음은 죄죠. 그런데 간음을 저질렀다고 이런 식으로 코 깨서 이용해 먹는 거 괜찮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착태, 이 시대의 이런 문제점들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죄를 졌는데 남자는 봐주고 여자만 붙잡아 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이들은 죄 없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들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던질 자들이에요? 아니면 돌을 맞을 자들이에요? 맞을 자들이에요. 근데 이 돌 맞을 자들이, 일단 요것부터 딱 상정하고 가죠. 이 돌 맞을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도 돌 맞을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그들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제 첫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이 자리에 온 지는 시간이 꽤 됐는데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첫 일성, 그게 뭐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11절.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자,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야, 정죄할 자가 있니 없니?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해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질문합니다. 여인의 말은 사실일까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자, 봐봐, 갔어. 젊은이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갔어.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자, 네 눈으로 봐봐. 정죄할 자가 있니 없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래요? 없어요. 진짜 없냐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 여인의 말이. 왜? 실제로 그녀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물러갔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야, 죄 없는 자가 돌 던져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죄 없는 자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그 여인을 정죄하고 그 여인을 처벌하고 그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한다고 정죄한다고 우르르 몰려왔는데 정작 그들의 실체는 어떻죠? 그들은 정죄할 자격도 없고 그들은 돌 던질 자격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정죄 받아야 하고 그들이 돌 맞아 죽어야 해요. 오직 예수님만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돌로 그 여인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격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인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자가 없습니다. 그럴 자가 없습니다. 그 여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어떻게 말했는데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방금까지 있었던 저들은 정죄할 자격이 없어서 정죄하지 못하고 너를 떠났지만 나는 정죄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대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 분명 잘못을 했고 죄를 졌는데 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7절 찾으셨습니까? 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야, 내가 너를 정죄할 자격이 있어. 내가 널 심판할 자격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다른 말로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다른 말로 나는 너를 살려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여인에게 당부하세요. 11절 후반부 보십시오.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뭘 오해하고 착각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본다는 거죠. 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라고 말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내가 짓는 모든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많아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퉁쳐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 이제 널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 말씀의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을 포커싱하고 있냐면 죄를 포커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죄는 여전히 악하다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나쁜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나 이제 맘 편히 지내도 되겠네. 맘 편히 죄 지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보십시오. 정죄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셨지 네가 짓는 그 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오해한다니까요.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날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정죄받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서는 그냥 됩니까? 아니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거 우리가 만든 법인가요? 누가 만든 법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죄는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죄를 눈 감아 주시고 그녀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냥 모든 죄를 없었던 것으로 해줄게 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여인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맞을 돌을 누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맞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돌을 맞으시는가? 요한복음은 참 기가 막혀요. 아니, 성경은 참 기가 막혀요.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5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인을 8장 시작할 때는 그 돌이 누구를 향하죠? 여인을 향했죠. 근데 8장 끝에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을 향해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인도 돌을 맞을 뻔했고 예수님도 돌을 맞을 뻔했다가 아닙니다. 여인이 맞을 돌, 죄인이 맞을 돌을 지금 누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요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요 그림자예요. 이제 몇 개월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 맞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 맞는 요 장면은요, 약간 복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죄인의 죄와 벌과 죄값을 치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용납과 은혜는요,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용납과 용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바램과는 다르게 간음한 여인과 우리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죄를 짓지 마 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죄를 어쩔 수 없이 또 받아들이고 또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마주할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으며 내일도 역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황망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는 삶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인가? 죄 지었던 것 그냥 아유 귀찮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죄를 제동 건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습관처럼 당연하게 저질러 오던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죄에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으십니까? 원래 내 성격, 원래 내 성질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참지 못하고 다 쏟아내고 다 풀어내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떠올라서 그 내 성격과 성질을 누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잘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습들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린 또 어떤 생각하냐? 내가 또 그렇게 죄 지으면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구원 어떻게 된다? 취소된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런 이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럼 뭘까요? 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죄로부터 찌들어 있던 그 삶으로부터 왜 그 삶을 뒤로 하고 그 삶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라고 도전하시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큰 암덩어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의사들은요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 줄 가장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5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렇게 모든 수술과 치료가 다 끝난 후에 그 부모는요 아이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다시는 암에 걸리지 마라. 다시는 암에 걸리지 마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이 부모의 말로 들렸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암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죄가 딱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삶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마라. 더 이상 아프지 마라. 사랑하는 우리가 아픈 것이 싫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누구도 이제는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마귀도 할 수 없고요.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도 할 수 없고요.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앞에, 우리 인생 앞에 언제든지 죄는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죄, 그 죄를 거부하고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본성을 부인하고 내 성질을 거부하며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죄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잊지 마십시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니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날 찾아내.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날 찾아내.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보배들과 선교지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리학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습을 너무 열심히 잘 해오셔서 점점 풍성해지는 교리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예습 준비 잘 해오셔서 귀한 깊은 나눔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한 주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재은 성도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 마쳤고요. 우리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